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뜻,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하겠습니다. 어제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려진 날입니다. 어제는 더 자세히 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단번이라는 그 한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단번에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는 드려지는 이 부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10절에 나오지만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이유가 여기 9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여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말씀한 그 원래적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과 관련된 거, 죄사함과 관련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에 사실 이 내용이 보니까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가장 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한 행동이 뭡니까? 짐승에 잡아서 짐승의 가죽에 그 옷을 입혀줬죠. 그 가죽의 옷. 우리가 요즘 가죽옷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가 아직도 털털 묻어있는, 다 요즘처럼 공장에서 막 가공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든 옷이 아닐 겁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말렸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피가 있어요. 피가 묻어. 에덴 동산부터 이 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폐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죄사함에 관한 부분, 죄사함에 있어서 첫째 것은 뭡니까? 짐승의 피. 짐승의 피로 예수님 오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는 이 의식을 행하셨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그리고 그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제인가 얼핏 말했지만, 여러분, 구원파가 잘못된 게 있지만 현대 개신교인들이 배워야 될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가 제일 먼저 일반 교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전도하는 것 중에 당신 죄 있냐고. 그러면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 있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그게 뭐 이단이 말하니까 그 틀린 것 같지만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면은 맞는 거예요. 죄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얘가 짐승의 죄를 드린다면은 그게 계속 기어나고 제가 그 1년 동안 저기 하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영원한 성량이라고. 영원한 성량.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죄인입니다. 구원 진짜 구원 받으면 죄인입니다. 자꾸 죄인입니다 한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연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죄의식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의식 자체가 나는 죄인이야. 예수 믿으면 죄인이야. 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성막하셨던 강문호 목사님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예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그 유효기가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단 한 번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이 액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에 있어서 죄사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는 자기의 피로.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세 개가 딱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세 가지 정도는 딱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 세 구절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교주가 없다고. 교주 자체가 거짓말을 하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늘 빠지지 않을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게 짐승의 피로 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입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자기의 피가 아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번제단의 사역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뭔가를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소까지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성소에 들어가야. 여러분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다고 할 때 그 핵심이 뭐였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다고요.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이론이었다고. 지식.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성막이라는 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믿을 믿음을 위한 비유라고. 비유. 그 비유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은 그 비유 중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시는 거죠. 제물 되시는 거죠. 근데 어쩐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냐 했을 때 제가 어제 또 이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사도에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 그 의식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아니라 다시 옛날 십자가 뒤로 돌아가 버리면요. 십자가 돌아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행하는 건 늘 뭡니까? 늘 제사야 제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옛사람이게. 그러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육체까지 영향이 와요. 내 영적인 어떤 충만함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오지만은 내 몸에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 의식 가운데 있을 때는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는 그런 일도 있어. 내가 몸에도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몸도 더 건강하고 그런데 이게 이 의식이 내가 뒤로 빠꿔리고 이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내 몸에도 내가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 몸에도.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 자체.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의식 자체가 일단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약함과 내 모든 건 내가 안 좋은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우리 육체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몸으로서 주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몸의 부분을 담당한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예수는 진짜 저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믿습니까? 저주받고 죽으신 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왜 괜히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흠없는 그 어린 양을 구약시대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 각자가 있죠. 자기의 죄를 거기다 짐승의 머리에다 얹으면 그 짐승이 제물이 된다고요.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그냥 짐승이고 동물이고 안수한 짐승은 바로 제물이 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그 짐승이 다 담당하라는 겁니다. 다 짊어져서 제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 죄와 죄로 인한 저주는 사실 결국 뭐예요? 죄의 결과가 저주죠. 죄의 결과가 다른 게 아니죠.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수명도 짧아지고 병도 걸리게 되고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땅에 엉겅퀴를 내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런 저주들이 왔단 말이에요. 저주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죄 문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 대원칙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게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이거를 폐해버리고 이제 자기의 피로 속죄를 그것도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것 어디에 들어가서? 성수의 법궤에 있는 시은자 그리고 속죄서라고 하죠. 여러분 왜 법궤를 왜 속죄서라고 해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의 피는 번제단에서 흘리지만은 그 죄사함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지식을 정확히 가져야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다 이것이.
이것이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면 죽은 게 분명하거든. 내가 죽지 않았으면 어제도 봤지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사함 없어요. 내가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고요. 그 순서가 죽는 게 먼저라고요. 내가 먼저 죽는 거라고. 죽는 거.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그죠? 제가 했던 말씀 여기 앞에도 이 히브리서 10장 9절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도 사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죄사함을 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일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지 영원히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영원한 제사함 받는 그 우리도 제사는 딱 한 번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배웠을 때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 받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필요하죠. 그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 받는 사람이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물론 그걸 했어요. 아주 이 사람이 병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또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완전 배교하는 거,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을 믿었던 모든 걸 다 철회해 버릴 때, 그거는 다시 우리를 속지 않은 피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부류의 죄, 그런 것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일반적인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보고 하라고 하지만 그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게 진짜 끝까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그걸 우리가 다 모르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교하는, 돌아서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진짜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도 거듭난 자, 죄사함 받은 자에 한해서 말하는 거죠. 거듭난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제사에 관한 것, 죄사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피요?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성령을 이룬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단번에 이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거예요. 자기 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자기 몸을 통하여,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지만 자기 몸을 들며 자기 몸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마지막까지 그 피를 다 흘렸죠.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보통 사람들은 그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긴지 거의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갖다가 이 뼈를 부셨잖아요. 뼈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 다른 좌우패되는 강도들은 아직 목숨이 달려 있었던, 육신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 뼈를 부수잖아요. 예수님은 죽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진짜 죽어라. 이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피가 마지막 남은 피까지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피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단번에.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성령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한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것이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이하 15절 16절에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8장에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은 뭐에 관한 겁니까?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인데 이것 또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히브리서 9장 12절의 핵심 요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이러므로 승천하신 예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건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죄사.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이 언제 일어나는데, 승천한 이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죄사함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도 언제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시니까 그 10일 사이에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바로 올라가려고 속죄를 이뤘겠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지려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막연히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된지 사람들이 몰라요. 제물 뿌리고 제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이걸 다 종합해야 구원이 뭔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뭔지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는 거, 그걸 전체를 봐야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왜? 성령님은 그거 하나시거든요. 병도 고치고 별걸 다 하지만 성령님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고요. 그가 오신다고요. 성령님 오시는,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응?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역사하셨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 오시는 성령님은요, 이 일을 이루러 오신다고. 이 일을. 그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하는 건 뭡니까?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이 진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받게 하고 이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죠.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세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소. 우리가 성령님을 예표할 때 그 성소 가운데 성령님을 이것도 빛으로도 하죠. 빛으로. 이런 빛으로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두 종류의 빛. 성령님을 빛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빛은 뭡니까? 성령의 빛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비춰준다. 그래서 성소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의 빛. 그 깜깜한. 그 성소 완전 그 가죽 그 덮개로 다 덮어놔서 깜깜하잖아요. 몇 겹, 사겹으로 덮어놨죠. 사겹으로. 그것도 일반 얇은 천이 아니라 가죽으로 4겹으로 덮어놨다고. 4겹으로. 깜깜해요. 거기에 떡상이 있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죠. 거기에 떡상은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제일 그 셋 중에서 하나만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있는데 만약에 이 등대가 없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깜깜한 데도 뭘 합니까? 거기 들어가도 보이지도 않는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댔잖아요. 로마서 8장. 어떻게 기도를 도웁니까? 뭘 기도할지를 알게 한다고요. 뭘 통해서? 성령님의 빛을 비춰준다고요. 말씀. 떡상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액면도 모르고 그 기도도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수록 단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간구한대잖아요. 왜?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말이야. 육신으로 말이야. 그 육신의 약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육체로 말.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뭐예요? 주기도문. 그 기도를 시킨다. 그 기도를.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라고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는 않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도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 육신적인 거로 다 바꿔놨어.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성령님이 빛으로 이제 성령이 그 성소에 있는 그 등대는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죠. 그래서 그걸 비춰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구하게 하죠. 구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그림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혼들이 그걸 믿음으로 빛 대신 빛이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비춰준다는 데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다. 진짜 그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 빛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빛과 그 빛 무슨 빛이요? 그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 결국 성령님도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은 무슨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빛. 구원받는 이 빛, 진리의 이 지식의 빛을 비춰서 이걸 믿어서 믿으면 뭡니까? 이걸 믿으면 구한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오는 거예요. 죄사함도. 진짜 죄사함도. 원함이 없이 알지 못하고 받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알아야 믿죠. 알아야. 어떻게 믿는다고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뭔 내용인지 알아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은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죠. 그죠? 이 죄사함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두 번, 그 죄사함이 이 영원한 죄사함에 관해서 두 번째 약속, 그게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은 옛사람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새 언약은 생명에 관한 거라고요. 육신의 생명을 폐해버리고 육신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이라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누구예요? 영원한 죄를 속죄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새 언약의 중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아니 고린도후서에서 새 언약의 복음이랬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 언약이랬죠, 그죠? 영으로 사는 것. 그 영은 어떤 영이요?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 아들의 영.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이거는 진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생명을 받은 거라고요. 그 아들의 영. 그래서 주님이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자주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라며 했지만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다. 왜? 생명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니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했죠. 나를 빈 자는 내가 아닌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주시 못했던 그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한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뜻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야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은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아들의 영. 그래 아들의 생명을 살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생명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주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에 자라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5절, 9장 15절에 이런 말이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이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생명, 아들의 영, 그 영으로 사는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해요. 이 생명이 있는 자만, 이 생명으로 사는 자만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거든. 부활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거거든.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